요즘 혼자 계실 때가 많으신가요? 아침에 눈 뜨면 빈 방이 너무 넓게 느껴지고 저녁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바쁘다고 전화 한 통 없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이웃집 문소리조차 예전 같지 않죠.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내 인생에 딱 맞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만 있었으면. 꼭 연애나 결혼 상대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냥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함께 공원 산책하면서 도란도란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아니면 취미생활 함께할 동료, 밥 먹으면서 편하게 웃을 수 있는 동반자, 그런 인연이 간절하실 겁니다. 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할머니를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그분이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대는 뭐라고 답하셨나요? 그냥 그렇죠 뭐 이렇게 짧게 대답하고 휴대폰만 들여다보진 않으셨나요? 그 할머니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분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용기 내서 말을 건넨 건데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당신도 괜히 마음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아, 좀 더 친절하게 대답할 걸 하는 후회와 함께요. 이런 마음 드시죠? 사람이 그립기도 하면서 막상 누가 다가오면 벽을 쌓고 나중엔 또 외로워하는 이 모순된 마음 말입니다. 그 기분 정말 잘 알아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결국 그 말대로 인연이 찾아온다. 증이라 함경 제48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곁에 모이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험한 말만 하면 험한 사람이 오고 따뜻한 말을 하면 따뜻한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착한 말만 하라는 교훈이 아니에요. 말 속에 담긴 마음의 주파수가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아주 실제적인 법칙을 말씀하신 거랍니다. 오늘 제가 당신께 약속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 인생에 정말 필요한 사람, 당신을 이해해주고 함께 웃어줄 그런 인연을 만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냥 추상적인 조언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말들, 하루에 3번만 해도 한 달 후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지는 그런 말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으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릴 거예요. 65세에 재혼해서 지금 행복하게 사시는 할머니 이야기, 70세에 평생 친구를 만난 할아버지 이야기 같은 거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문장까지 들으시면 당신도 분명히 달라져 있을 테니까요. 당신은 지금껏 참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오셨죠. 젊었을 때는 직장 동료들, 동창들, 이웃들과 어울리며 북적북적한 일상을 보내셨을 거예요.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했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산에도 가고 등산도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 이사 가고, 누군 아프고, 누군 세상을 떠나고, 남은 사람들도 각자 바빠서 연락이 뜸해지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가능하긴 한 건가?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한 건가? 하는 의문과 함께 체념 같은 게 밀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연은 언제든 만들어진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이른이든 여든이든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동네 슈퍼에 가서 안녕하세요, 날씨 참 좋네요 라고 먼저 인사하는 사람과 담배 한 갑 이렇게만 말하고 나가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좋은 인연을 만들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그런데 우리는 나이 들수록 말이 짧아지고 퉁명스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귀찮기도 하고 상처받기 싫기도 하고 이미 인생 다 살았다는 생각에 굳이 노력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하지만 그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말이 짧아지면 사람들이 멀어지고 사람들이 멀어지면 더 외로워지고 외로워지면 말이 더 짧아지는 거예요.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말들을 하루에 3번씩만 해보세요.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저녁에 1번. 그냥 해보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효과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냥 해보는 겁니다. 한 달 후에 당신 주변을 둘러보세요. 분명히 뭔가 달라져 있을 테니까요. 첫 번째로 당신이 매일 해야 할 말은 바로 이겁니다. 고맙습니다. 이 3글자요. 너무 흔한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누구나 아는 말이고 누구나 가끔은 하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끔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루에 10번 이상 하는 감사예요.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당연한 것에도 감사하고 심지어 안 좋은 일에도 감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서 고맙습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 건강하게 볼일 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밥을 먹을 때 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금강경 제26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상을 여의면 곧 부처를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물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규정짓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싫어. 이건 당연한 거야. 난 이미 늙었어.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자기 틀에 가두는 거죠. 그런데 감사의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이런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고마운 거였구나. 싫다고만 생각했던 사람한테도 배울 점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틀이 깨지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68세 박순자 할머니라고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신 지 10년이 넘으셨대요. 자식들은 해외에 살고 친구들은 다들 손주 돌보느라 바쁘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았답니다. 텔레비전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게 일상이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한테 이 말씀을 들었답니다. 보살님, 하루에 100번만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소리 내서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워낙 답답하니까 한번 해보기로 했대요. 첫날은 어색했답니다. 뭘 감사해?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대요. 그래도 억지로 숫자를 세면서 했답니다. 아침 햇살이 고맙다. 창문이 고맙다. 안경이 고맙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3일째 되니까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더래요. 맞아. 이 안경 없었으면 책도 못 봤겠네. 정말 고마운 거였네. 일주일쯤 지나니까 밖에 나갈 때도 달라지더래요. 경비 아저씨한테 항상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슈퍼 주인한테도 덕분에 편하게 장 봅니다 하고 말하고 버스 기사한테도 안전하게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리더래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할머니 오늘 얼굴이 참 밝으시네요 하고 말을 걸고 슈퍼 주인이 이거 새로 나온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하며 샘플을 주고 버스에서 옆자리 할머니가 어디 사세요? 저도 이 동네인데 하며 대화를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알게 된 버스 할머니랑은 지금 일주일에 2-3번씩 만나서 함께 공원도 가고 식사도 한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하니까 감사한 사람들이 내 곁에 오더라고요. 부처님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이게 바로 언어의 힘입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죠. 물리학에서 말하는 공명 현상처럼요. 음악에서 어떤 음을 내면 같은 주파수의 현이 저절로 울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감사의 주파수를 내면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한테 끌려오는 겁니다. 반대로 불평불만의 주파수를 내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재미있는 사람. 그럼 당신이 먼저 그런 말을 해야 해요. 두 번째로 해야 할 말은 이겁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이 말도 감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누군가의 존재 자체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니까요. 고맙습니다는 행동에 대한 감사지만 당신 덕분이에요는 존재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이 차이가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래요. 사회에서 은퇴하고 자식들한테도 짐이 되는 것 같고 자꾸만 자기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말해주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법화경 제16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모두 미래의 부처다. 지금은 수행 중이지만 결국엔 모두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부처님은 제자들의 현재 모습만 보신 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로 표현해 주셨어요. 너희는 소중하다. 너희는 가치 있다. 너희 덕분에 이 세상이 밝아진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들의 가치를 말로 표현해줘야 해요.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늘부터 하루에 3사람한테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말하세요. 가족한테는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이 따뜻해요. 이웃한테는 당신 덕분에 이 동네가 살기 좋아요. 가게 주인한테는 당신 가게 덕분에 맛있는 거 먹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괜히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해보세요. 그 말을 들은 사람 얼굴이 확 밝아지는 걸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거예요. 둘째,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그냥 당신 덕분이에요 보다는 당신이 항상 웃으면서 인사해줘서 내가 아침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정말 당신 덕분이에요. 이렇게 뭐가 고마운지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내가 이런 걸로 도움이 됐구나 하면서 더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에도 그런 행동을 더 하게 되고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당신이 인정해주니까 상대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럼 당신도 더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셋째, 자기 자신한테도 이 말을 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나 오늘도 수고했어. 나 덕분에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어. 나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밤 자기 전에 거울 보면서 나 덕분에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고마워. 이렇게 말해보세요. 처음엔 민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진짜 자기가 소중하게 느껴져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다와 길을 걷고 계셨어요. 아난다가 물었죠.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부처님께서 멈춰 서서 아난다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난다야,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데 남들이 어떻게 너를 좋아하겠느냐? 아난다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제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죠. 너는 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났다고 여기며 내 말과 행동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내 얼굴에, 내 말에, 내 행동에 배어 있는 거란다. 그러니 사람들도 그걸 느끼는 거지. 아난다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요.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으면 먼저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부족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남한테 사랑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자기 자신한테 좋은 말을 해주세요. 나는 소중해. 나는 가치 있어. 나 덕분에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 이런 말들이요.
그럼 당신한테서 자신감 있는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가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될 거예요. 이게 인연의 법칙이에요. 화엄경 제42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인연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피어날 수 있지만 그러려면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흙은 더럽지만 연꽃은 그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힘든 일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좋은 일을 찾아내는 사람이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좋은 일 있으셨어요? 라는 질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진흙 속 연꽃을 찾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실제로 65세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여의시고 혼자 사신 지 5년이 넘으셨는데 매일이 외로웠대요. 자식들이 주말에 가끔 들르긴 하지만 평일엔 아파트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아파트 경로당에 들르게 됐는데 거기 할머니들이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새로 온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보더래요. 몇 번 가봤지만 어색하고 소외된 느낌만 들어서 그만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슈퍼에서 그 경로당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어색했지만 그냥 지나칠 수도 없어서 인사를 했죠. 그때 이영희 할머니가 문득 이렇게 물어봤대요. 오늘 좋은 일 있으셨어요? 그 할머니가 깜짝 놀라더래요. 보통 사람들이 어디 가세요? 날씨 좋네요. 이런 뻔한 말만 하는데 갑자기 좋은 일을 물어보니까 의외였나 봐요. 잠깐 생각하시더니 웃으면서 말씀하셨답니다. 아, 맞다. 오늘 아침에 손주가 전화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손주 얘기를 하시는데 표정이 확 밝아지더래요. 그 다음부터 그 할머니가 이영희 할머니를 보면 먼저 손 흔들며 인사하더래요. 그리고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이분은 참 따뜻한 분이야 라고 소개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경로당 모임에도 끼워주시더래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경로당에 가서 함께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신답니다. 이영희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그 한마디 질문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사람들이 자기 좋은 일 얘기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나누면 서로 가까워지더라고요.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루에 3사람한테 오늘 좋은 일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가족한테, 이웃한테, 가게 주인한테, 누구한테든 좋아요. 처음엔 상대방이 어리둥절해할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이요? 글쎄요. 하면서 말이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와주세요. 오늘 맛있는 거 드셨어요? 오늘 날씨 좋아서 기분 좋으셨겠어요? 오늘 좋은 소식 듣지 않으셨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상대방이 뭔가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한번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하면 계속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둘째, 상대방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듣는 척만 하지 말고 정말 관심을 갖고 들으세요.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서요? 와, 정말요? 이런 추임새도 넣어주고요.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절대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당신이 말할 차례는 나중에 올 거예요. 먼저 상대방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면 상대방도 나중에 당신 얘기를 들어줘요. 이게 소통의 기본이에요. 셋째, 좋은 일이 정말 없다고 하면 함께 만들어 보세요. 그럼 우리 오늘 좋은 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날씨도 좋은데 잠깐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그날이 좋은 날이 돼요.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지난번에 함께 산책한 거 기억나세요? 그날 참 좋았어요 라고 말하면 당신과의 인연이 긍정적인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6번째로 매일 해야 할 말은 잘하고 계세요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늘 자신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불안해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래요. 나이만 먹고 뭐 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자책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잘하고 계세요라고 말해주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대로도 괜찮구나 하는 안도감을 주거든요. 유마경 제7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중생을 부처로 보라.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이미 완벽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완전했는데 자기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완전함을 알아봐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충분해요.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자기 안의 부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이 당신 곁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69세 정미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시며 사셨대요. 자기 일은 제쳐두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죠. 그런데 자식들이 다 장성해서 독립하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니까 허전함이 밀려왔답니다. 내가 이제 뭐 하지? 내 인생에 남은 게 뭐지? 하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왔대요. 그러다가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 교실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간 거였는데 거기서 강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할머니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잘하고 계세요. 정미숙 할머니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평생 누구한테도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이것도 못해, 좀 더 잘하지 이런 말만 듣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누군가 인정해 주니까 가슴이 뭉클했대요. 그날 이후로 노래 교실이 기다려지더래요. 그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마다 오늘도 잘하고 계세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라도 가게 되더래요. 몇 달 지나니까 할머니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그러다 보니 다른 할머니들이 정미숙 할머니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친구도 생기고 같이 여행도 다니게 됐답니다. 지금은 노래 교실에서 반장까지 하시면서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잘하고 계세요라고 격려해 주신대요. 정미숙 할머니는 말씀하시길,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줬어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란 걸 처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한테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한테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에 2번만이라도요.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한테 이 말을 해주세요. 오늘도 살아있고 건강하고 할 일을 했으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요. 그런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이 얼굴에 배어 나와요. 그리고 그런 편안한 얼굴을 가진 사람한테 사람들이 끌려요. 둘째, 누군가 힘들어하거나 자책할 때 잘하고 계세요라고 말해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나? 나는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요. 그 사람이 정말 못나서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인정해주세요. 아니에요. 잘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엔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요. 그럼 상대방 표정이 확 바뀌는 걸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준 사람으로요. 셋째,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그냥 잘하고 계세요보다는 요즘 표정이 밝으셔서 보기 좋아요. 뭔가 잘하고 계신 게 느껴져요.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으시는 거 보면 자기 관리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아, 이 사람이 날 정말 봐주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런 관심이 인연을 만들어요. 무심한 듯 지나가는 사람보다 자기를 제대로 봐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7번째로 매일 해야 할 말은 다음에 또 뵈어요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인연이라는 건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계속 이어져야 진짜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만남을 일회성으로 끝내버려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하고 끝. 그럼 그 사람은 그냥 한 번 본 사람이구나 하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다음에 또 뵈어요라고 말하면 상대방 마음속에 기대가 생겨요. 이 사람이 나를 다시 보고 싶어 하는구나. 나도 또 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미타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근을 쌓아 인연을 맺으면 언젠가 극락정토에서 다시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승에서 맺은 좋은 인연은 내세에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스친 인연이 아니라 생생세세 함께하는 인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내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만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 이어가면 그게 평생의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연이 당신 인생의 복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73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대요. 가끔 동네 분들을 만나긴 하지만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치는 게 전부였죠. 그러다가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같은 아파트 할머니를 만났어요. 잠깐 날씨 얘기도 하고 건강 얘기도 하고 그렇게 10분쯤 이야기했어요. 헤어질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 이야기 나눠서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뵈어요. 그냥 예의상 한 말이었는데 며칠 후에 공원에서 그 할머니를 또 만났대요. 할머니가 먼저 반갑게 인사하시더래요. 저번에 또 보자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 말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시 이야기를 나눴고 헤어질 때 또 다음에 또 뵈어요 라고 했대요.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이제는 일주일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공원에서 만나서 함께 운동하신답니다. 그 할머니가 또 다른 친구들을 소개해줘서 지금은 5명이 함께 모임을 갖고 계시대요. 등산도 가고 식사도 하고 생일 파티도 하고 이제는 가족처럼 지내신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다음에 또 보자는 말이 마법 같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일회성 만남을 평생 인연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말을 안 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사람들인데 그 말 덕분에 지금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얻었어요. 정말 그래요. 다음에 또 보자는 말은 약속이에요. 서로에게 다음이 있다는 약속, 이 인연이 계속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진짜 인연을 만드는 거예요.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누구를 만나든 헤어질 때 다음에 또 뵈어요 라고 말하세요.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요. 그럼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를 다시 보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에 만났을 때 저번에 또 보자고 하셨잖아요 라고 말하면 그게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의 만남이 2번, 3번으로 이어지면서 진짜 인연이 되는 거죠. 둘째, 구체적으로 약속하세요. 그냥 또 봐요보다는 다음 주쯤 여기서 또 만나요. 다음 주 이맘때 또 산책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져요. 막연한 언젠가 보다 구체적인 다음 주가 훨씬 현실이 되기 쉽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말만 하고 안 나타나면 신뢰가 깨지니까요. 그러니까 약속했으면 꼭 지키세요. 셋째, 연락처를 교환하세요.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 다음에 또 뵙고 싶은데 전화번호 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은 다들 핸드폰이 있으니까 번호만 알면 쉽게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약속 잡기도 쉽고 안부도 물을 수 있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처음엔 번호 달라고 하기가 쑥스러울 수 있어요. 괜히 부담 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대화를 나눈 후에는 연락처 교환을 반겨요. 네, 좋죠. 하고 흔쾌히 줘요. 그러니까 용기 내서 물어보세요. 그게 인연의 시작이에요. 합 천생연분 인연 만나는 법 마이너스 2장 변화의 시작. 세 번째로 매일 해야 할 말은 바로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당신 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의 비판적인 태도 때문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고 잘잘못을 따지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말이 맞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쌓이면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게 돼요. 당신 앞에서는 긴장하게 되고 실수할까 봐 조심하게 되고 결국엔 만나기 싫어지는 거죠. 증이라 함경 제23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세존이시여, 사람들이 저를 멀리합니다. 제가 틀린 걸 바로잡아주고 위험한 걸 경고해주는데도 오히려 저를 싫어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죠. 내가 옳은 말을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옳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란다. 사람의 마음에는 때가 있고 준비가 있고 여유가 있어야 한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건 상처가 될 뿐이야. 그러니 먼저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라. 괜찮다. 그럴 수 있다고 말해 주어라. 그러면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좋은 말, 옳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충고나 조언 같은 건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공격으로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상대의 실수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는구나. 편하게 얘기해도 되겠구나 하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열려야 진짜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72세 김철수 할아버지인데요. 평생 교사로 일하시다가 퇴직하셨대요. 젊었을 때부터 원칙이 강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더래요. 모임에 나가도 분위기가 어색하고 사람들이 할아버지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대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다들 귀찮은가 보다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솔직하게 말해줬답니다. 철수야, 너 만나면 늘 긴장돼. 뭘 말해도 내가 그게 아니라 하고 고쳐주니까 말이야. 우린 이제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친구가 필요한 거야.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밤새 뒤척였대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답니다. 자기가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려. 친구들을 만나서도 가르치려고만 했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심했대요. 이제부터는 판단하지 말자. 그냥 받아들이자. 그리고 다음 날부터 입버릇처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 말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친구가 건강 때문에 술을 마신다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 그럼 안 되지. 건강에 얼마나 나쁜데 이랬을 텐데 이젠 그래. 답답하겠다. 그럴 수 있지. 하고 공감해 주더래요. 친구가 자식 자랑을 늘어놓을 때도 예전 같으면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하며 깎아내렸을 텐데 이젠 대단하네. 자식이 잘 되니 좋겠다 하고 함께 기뻐해 주더래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석 달쯤 지나니까 친구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철수야, 오랜만에 만날까? 야, 요즘 너 많이 부드러워졌다. 만나면 편해 이런 말을 듣더래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도 소개받기 시작했답니다. 친구의 친구, 그 친구의 동네 사람, 이렇게 점점 인맥이 넓어지더래요.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사람들을 만나신답니다. 등산 모임도 하고 바둑 모임도 하고 봉사활동도 함께 다니신대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판단을 내려놓으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부처님 말씀대로 괜찮다고 받아들여주니까
내 마음도 괜찮아지고 사람들도 괜찮아지더라고요. 자, 이제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누군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바로 지적하지 말고 3초만 참으세요. 그리고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신 다음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3초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반사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3초만 멈추면 그 사이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요. 꼭 내가 바로잡아야 하나?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럼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말이 나오게 돼요. 둘째,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읽으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이미 속상해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적을 받으면 방어적이 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먼저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속상하시겠어요? 답답하셨겠네요. 힘드셨겠어요? 이런 말을 먼저 건네는 거죠. 그 다음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정말 위로받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당신을 마음 편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셋째, 자기 자신의 실수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남한테는 엄격한데 자기한테는 더 엄격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왜 이래? 나이 먹고도 이것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자책하죠. 그런데 이런 자책이 쌓이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으면 남들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럼 또 좋은 인연을 만나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실수했을 때, 아, 깜빡했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음엔 조심하면 돼, 이렇게 자기를 다독여주세요. 그런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가벼운 에너지가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돼요. 네 번째로 매일 해야 할 말은 도와드릴게요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인연이라는 게 결국 서로 도우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은 처음엔 좋아 보여도 곧 본색이 드러나죠. 반대로 말은 적어도 실제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런 사람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여요. 왜냐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도 끌어당기거든요. 이게 업보의 법칙이에요. 법구경 제15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남을 이롭게 하는 자는 스스로 이로움을 얻고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는 스스로 즐거움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단순히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자신에게 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방식으로요. 당신이 누군가를 도우면 언젠가 당신도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나타나서 도와줘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인과응보예요. 당신이 뿌린 씨앗이 싹을 틀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도 나이 들었는데 뭘 도와줘? 나도 도움받아야 할 처지인데. 맞아요. 60, 70이 되면 체력도 약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움이란 게 꼭 큰 거일 필요는 없어요.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큰 돈을 빌려주는 것만이 도움이 아니에요. 작은 것도 도움이에요. 길을 물어보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린 버튼을 눌러주는 것, 넘어진 물건을 주워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도 다 도움이에요. 그리고 이런 작은 도움들이 쌓이면 그게 큰 인연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리불과 함께 탁발을 다니고 계셨어요. 길에서 한 노파를 만났는데 노파가 땅에 떨어진 과일을 줍고 있더래요. 허리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죠. 사리불이 다가가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과일을 주워드렸어요. 노파는 고맙다며 과일 하나를 건넸고 사리불은 정중히 받았어요. 그리고 부처님과 계속 길을 걸었죠. 조금 가다가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물으셨어요. 사리불아, 내가 노파를 도운 것이 선행이냐? 사리불이 대답했죠.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사리부라. 내가 노파를 도운 게 아니라 노파가 너를 도운 것이다. 사리불이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죠. 생각해보아라. 내가 그 노파를 돕지 않았다면 오늘 하루 너는 아무런 보시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공덕을 쌓을 기회도 없었을 거고 자비심을 실천할 계기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노파가 거기 있어서 내가 그를 도울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았느냐? 그러니 사실은 노파가 내게 도움의 기회를 준 것이란다. 도움이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따로 없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사리불은 크게 깨달았답니다. 도움이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라는 거려.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도움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모두 복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가를 도우면 그 순간 당신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그 기쁨이 당신의 에너지를 밝게 만들어요.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니까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그럼 당신이 도움을 줄 기회가 많아지고 그만큼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은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누군가 나타나서 도와줘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최소 한 가지 이상 남을 도우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한테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도 도움이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이 인사 한마디가 그분들한테는 큰 힘이 돼요. 또는 슈퍼에서 무거운 물건 드시는 할머니 보이면 제가 들어드릴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물어보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도움을 준 거예요. 둘째, 도움을 줄 때 대가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진짜 도움이 아니에요. 조건부 거래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는 무주상 보시예요. 아무 상시양에도 머물지 않는 보시, 즉 대가를 바라지 않는 도움이에요. 그래야 진짜 복이 와요. 대가를 바라는 순간 복은 이미 그 대가로 소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잊어버리세요. 내가 뭐 했더라? 할 정도로요. 그럼 우주가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큰 복으로 돌려줘요. 셋째, 도움을 받는 것도 연습하세요. 많은 분들이 도움 주는 건 좋아하는데 받는 건 싫어해요. 내가 왜 폐를 끼쳐? 나는 혼자서도 잘해 이러면서 거절하죠.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도움을 거절하면 상대방이 당신을 도울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아까 부처님 말씀처럼 도움을 받는 것도 상대에게 공덕을 쌓을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말 편하네요 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럼 상대방도 기뻐하고 당신도 편하고 서로 윈윈이에요. 다섯 번째로 매일 해야 할 말은 오늘 좋은 일 있으셨어요? 입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특히 좋은 일에 대해 물어보면 상대방이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돼요. 그럼 대화하는 그 순간이 즐거워지고 당신과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끼게 되죠. 반대로 요즘 힘든 일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상대방이 부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돼요. 물론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만남이나 관계 초기에는 긍정적인 질문이 더 효과적이에요. 화엄경 제42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인연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피어날 수 있지만 그러려면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흙은 더럽지만 연꽃은 그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힘든 일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좋은 일을 찾아내는 사람이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좋은 일 있으셨어요? 라는 질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진흙 속 연꽃을 찾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어색해 하세요. 나이 먹고 무슨 사랑 타령이야. 그냥 좋다고만 해도 되지. 왜 사랑까지?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말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인연의 씨앗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에는 모든 좋은 감정이 다 들어있거든요. 고마움, 존중, 애정, 관심, 이 모든 게 사랑한다는 세 글자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금강경 제32장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법은 마음이 만든다. 세상의 모든 것, 모든 관계, 모든 인연이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받는 인연이 오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미운 인연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말이에요. 말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인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 말하다 보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마음이 천생연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70세 최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감정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었대요.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보셨대요. 마음속으로는 사랑하지만 말로는 표현 못하신 거죠. 그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준비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요.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후회하셨는지 몰라요. 왜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안 했을까? 이제 와서 100번 1000번 말해봤자 들을 사람이 없잖아 하시면서 매일 우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심하셨답니다. 이제라도 사랑한다고 말하며 살자. 남은 사람들한테라도. 그래서 자식들한테 전화할 때마다 끝에 엄마 너 사랑해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자식들이 깜짝 놀랐대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이러더래요. 평생 한 번도 안 하던 말을 갑자기 하니까 이상했던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계속 하시니까 자식들도 익숙해지더래요. 그리고 나중엔 자식들도 엄마 나도 사랑해요 라고 답하더래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으니까 가족 관계가 확 달라지더래요. 예전보다 전화도 자주 오고 집에도 자주 들르고 명절이 아니어도 모이게 되더래요. 그런데 신기한 건 가족뿐만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경비 아저씨 항상 고생하시는데 내가 참 사랑해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 항상 친절하게 대해줘서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했대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더래요. 오히려 다들 밝게 웃으면서 할머니, 저도 할머니 좋아해요 라고 답하더래요. 그렇게 하나둘 인연이 늘어나서 지금은 할머니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답니다. 혼자 계시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요. 누군가 항상 찾아오고 같이 밥 먹자고 하고 놀러 가자고 하고요. 최순덕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더라고요. 남편한테는 못했지만 이제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하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지고 외롭지 않아요. 남편도 하늘에서 보면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그래요. 사랑한다는 말은 마법 같아요.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행복이 인연을 만들어요. 행복한 사람 주변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늘부터 하루에 3사람한테 사랑합니다. 또는 사랑해요라고 말하세요. 가족한테, 친구한테, 이웃한테, 누구한테든 좋아요. 어색하면 정말 좋아해요. 참 소중해요. 이렇게 바꿔서 말해도 돼요. 중요한 건 애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당신을 특별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요. 그리고 그런 특별함이 인연을 깊게 만들어요. 둘째,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한테도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자기를 먼저 밝혀야 남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소중해. 나는 가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처음엔 민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진짜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셋째, 작은 것에도 사랑을 표현하세요. 아침 햇살한테 사랑해, 맛있는 밥한테 사랑해, 따뜻한 물한테 사랑해, 이런 식으로요. 사랑은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에 사랑을 표현하다 보면 당신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럼 당신한테서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가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심이에요.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아난다와 함께 길을 걷고 계셨어요. 길가에 시든 꽃 한 송이가 떨어져 있더래요. 아난다가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멈춰 서서 그 꽃을 집어 드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코에 대고 향기를 맡으신 후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아난다야, 이 꽃을 보아라. 이미 시들어서 곧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향기를 간직하고 있구나.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난다가 물었어요. 세존이시여, 시든 꽃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어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피었을 때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시들 때도, 떨어질 때도, 흙으로 돌아갈 때도 모두 아름답단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에는 부처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사랑하여라.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젊을 때만, 건강할 때만, 쓸모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늙었을 때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한테 천생연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누가 떠나고 싶겠어요? 모두가 곁에 머물고 싶어 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7가지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은 감사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둘째, 당신 덕분이에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은 소중한 인연을 만듭니다. 셋째,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받아들임의 말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넷째, 도와드릴게요. 도움의 말은 복을 부릅니다. 다섯째, 오늘 좋은 일 있으셨어요? 긍정의 질문은 긍정적인 관계를 만듭니다. 여섯째, 잘하고 계세요. 격려의 말은 자신감을 주고 신뢰를 쌓습니다. 일곱째, 사랑합니다. 사랑의 말은 천생연분을 끌어당깁니다. 이 7가지 말을 매일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들을 건네보세요. 그럼 당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한 달 후면 주변에 사람들이 늘어나 있을 거고, 석 달 후면 진짜 친구가 생겨 있을 거고, 1년 후면 당신 곁에 천생연분이 와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당신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워요. 좋은 말을 뿌리면 좋은 인연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진심이에요. 이 7가지 말을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하면 안 돼요. 진심을 담아야 해요. 상대방은 느껴요. 당신이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인지 금방 알아차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잠깐 마음을 모아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고맙다. 이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 하는 마음을 먼저 느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세요. 그럼 그 말에 에너지가 실려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정어정유를 말씀하셨어요.
할 정도 중 하나인 바른 말씀이죠. 바른 말이란 단순히 거짓말 안 하고 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칭찬보다 진심 어린 침묵이 낫고 억지로 하는 친절보다 자연스러운 미소가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7가지 말을 할 때도 진심을 담으세요. 그럼 그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울림이 되고 그 울림이 상대방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그게 바로 천생연분이 되는 거예요. 당신,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하고 원치 않는 만남도 견뎌야 했고 외로움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오셨잖아요. 정말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성불의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보시면 참 잘하고 있다고 하실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지금까지 혼자 버텨왔다면 이제는 좋은 인연들과 함께 가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이 7가지 말을 실천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몇 번만 의식적으로 이 말들을 하시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입에 배게 되고 입에 배면 마음에도 배게 되고 마음에 배면 인연이 찾아오게 돼요. 천생연분은 하늘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만드는 거예요.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 후 당신 모습을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전화가 와서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원 산책 나가면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말에는 등산 모임도 있고 문화센터 수업도 있고 봉사활동도 있어서 바쁘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과 함께 있는 걸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꿈 같은 얘기 같나요?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화하셨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 옆에 평생 함께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꼭 배우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마음이 통하는 친구, 서로 의지하는 동반자, 함께 늙어가는 법,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할까? 하고 기대되고 저녁에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나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외롭지 않은 노년, 따뜻한 말년, 사랑이 가득한 나날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받을 복이에요. 이게 당신이 만날 인연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다. 맞아요. 과거에 어떤 인연을 놓쳤든 과거에 얼마나 외로웠든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당신 손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을 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해보세요. 자식한테든 친구한테든 오래 연락 안 한 지인한테든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어. 잘 지내? 그 한 통의 전화가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밖에 나가보세요.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밝게 인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그 한마디가 새로운 만남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거울 앞에 서보세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좋은 인연을 만날 거야. 그 다짐이 현실이 될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아요. 복잡한 이론도 아니고 불가능한 수행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업이 쌓이고 좋은 과보가 오는 거예요. 인과응보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당신이 뿌린 만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좋은 씨앗을 뿌리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니 지금 한 시간만이라도 좋은 말을 하세요. 그럼 그 씨앗이 싹을 틔울 거예요. 혹시 아직도 나는 너무 늙었어, 지금 와서 뭐가 달라져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젊으면 젊은 거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인연은 찾아와요. 부처님께서도 80이 넘어서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이 계셨어요. 평생을 방황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부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세상 어딘가에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의 웃음을 기다리는 사람,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 당신과 함께 걷고 싶어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려면 당신이 먼저 문을 열어야 해요. 마음의 문을요.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당신의 말이에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런 따뜻한 말들이요.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한 달 후면 주변에 웃음소리가 들릴 거고, 석 달 후면 함께 걸을 사람이 생길 거고, 1년 후면 평생 함께할 인연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법칙이에요. 선업을 지으면 선과를 받는다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 7가지 말을 하세요. 그럼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반드시요.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 변하고 싶다는 그 간절함,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는 그 소망이 부처님께 전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당신과 만날 사람들을요. 이제 당신이 그들을 향해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당신의 천생연분이 될 거예요.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외롭지 않은 나날들, 따뜻한 인연들, 사랑이 넘치는 날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길로 걸어가세요. 부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당신을 응원할게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댓글로 당신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요. 그럼 그 다짐이 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에게 힘이 되는 부처님 말씀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외로운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내일 아침에 눈 뜨면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웃으면서 말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연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만나는 첫 번째 사람한테 밝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일 있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 인생을 바꿀 거예요. 그 한마디가 천생연분을 부를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항상 좋은 인연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이 되고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길 기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만날 그 사람도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